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시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시에서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많이 말을 합니다. 성공을 부추기고 성공을 기준으로 그것을 쫓아서 사람들은 살고 있죠.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앞서고 많이 가지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이 이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 있음에도 성공을 말하죠. 심지어는 강대상에서도 이제 성공을 말을 합니다.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죠.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정확무호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강대상인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그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얼핏 보면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보이는 모든 땅, 종과 횡과 두루 다니라.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도 땅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뭔가 세상에서의 거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했죠. 또 11장 14절에 보면은 본향을 찾는 자임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그녀의 장래에 대해서 오늘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2절, 뒤에 2절만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요, 그 땅을 얻는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누군가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를 너희들을 낳은 어머니라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비록 연약할 때도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충실한 동반자요. 그리고 반려자였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나그네 삶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래 127세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 66권에 이 여자가 이만큼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된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라라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성경 안에서 언약 안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 사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이제 육신은 대단한 많은 부분들을 산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너무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사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찌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면은 이제 왕릉이 많잖아요. 대단하게 막 해놨고 묘비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왕이 했던 일들을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조금만 뭐 좀 했다 하면은 그 비성마다 막 그 사람이 한 일을 많이 기록했었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진시황릉 그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아예 그 안에 지하 궁전을 완전 세워놨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모든 신학은 칼빈 신학에서부터 왔죠. 그 존 칼빈은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칼빈은 자신의 묘를 유언에 자신의 묘를 절대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까 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빈의 묘에는 이제 그 비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가 이 칼빈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존 칼빈이 한 일이 뭐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조그맣게 나무로 JC라고만 딱 써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 존 칼빈은 좀 기념하자라고 해가지고 뭔가 기념비적인 그런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곳에 커다란 비석이 세워졌지만은 그 전까지는 묘에 비석이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기업으로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시라고 약속했었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확정 짓고 수용된 땅은 아주 작습니다. 그 막벨라 굴과 그것이 속한 밭 아주 조금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성취 안 된 건가? 그럼 아브라함은 성공하지 못한 자인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거죠.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가나안, 본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라는 거죠. 누구든지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들리는 거예요.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한 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보다는 질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적든 많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약속의 땅에서의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죠. 근데 그 사라가 이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삶을 단 한 번 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이제 천국에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느 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세계 복음되는 그날, 재림되는 그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라가 죽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혈통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서 사라가 이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복음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왜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애통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물론 그 죽음의 의미는, 그 눈물의 의미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뭐 가까운 사람이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가족이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왜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신의 감정 자체를 그게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육신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하게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헷 족속이라고 했는데요. 이 헷 족속은 누구냐? 히타이트족인데요. 바로 이제 노아의 자녀 중에서 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철기 문화와 여러 가지 문명을 발달시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이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무기도 만들고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한 헷 족속이 이제 아브라함을 뭐라 칭하는지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먼저 아브라함의 자기 판단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 바로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시 머무다 떠나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그 나그네임을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자신을 언약적 관점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기 판단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자기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자꾸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요. 자신을 점검하지 못합니다. 노년이 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노년이 될수록 더욱더 정확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봤고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은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세 번째로 세상이 판단하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6절에 나오죠. 이 해쪽 속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 아브라함 보고 내 주라고 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했죠. 근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라고 했어요. 그게 원래 원어의 본뜻이거든요. 강한 민족인데요. 대단한 민족인데요. 그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을 굉장히 크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는 거죠. 왜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축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냐? 당신이 하는 것에 금할 자가 이곳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당신이 가지고 싶으면 다 공짜로 다 가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 응답이다. 그리고 당장 그냥 제일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할 텐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땠나요? 그들 향해서 몸을 굽혔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불신자 에브론이 어떤 말을 하냐? 막 말로는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은근히 자기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시가보다 그 시대 그 은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은근히 말하면서, 근데 이게 뭐가 당신과 우리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가지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은근히 그것을 언급하거든요. 그때 저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저 같으면이라고 해서, 저 같으면은 좀 불신자가 괘씸해서, 저도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고탕을 먹일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도 힘으로 그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것을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아주 신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축복을 더 누려야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 후에 보면은요, 이곳에 사람만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게 되어지고요, 이삭도 묻히게 되어지고요, 리브가도 묻히고요, 그리고 야곱과 레아까지 그곳에 다 묻히게 되어지거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계속 후대들이 계속 묻히지만은 그 이후에 절대로 그곳에 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적지만은 그것이 확실하게 그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확정되어졌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은 더디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후대에게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장래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밭과 거기 속한 그 막벨라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매장돼 그 소유지로 확정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것들을 자꾸만 챙기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을 누구보다 더 생각을 했죠. 그리고 후대도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본향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럼 우리가 염세주의요, 거기를 빠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로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정원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의 언약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맞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실제 세상에서 얻은 것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다 주신다고 해놓고 정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헷 족속으로부터 얻은 그 헤브론 땅, 그 막벨라 굴과 그 작은 그 밭일 뿐인데 무슨 응답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 하지만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거죠. 제가 서론에 양보받는 질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의 인생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대로 보면은 그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육신의 조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의 그 축복을, 기념비적인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는 그 언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언약 성취의 응답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오늘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려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미 다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에 밀어넣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요 마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한 우리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정말 그 시작이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에 쓰임받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